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6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36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참된 신자로 세워져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제 서재에 오랫동안 꽂혀져 있었던 책 중 하나인 이천수 목사님의 이제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다시금 좀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천수 목사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분은 지적하기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밖을 떠돌고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혹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믿음이 타협되거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신자들이 자꾸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고백을 많이 하는 현장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천수 목사님의 표현인데 제가 잠깐 한번 축약해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기독사회는 이슬람의 엄청난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가 어릴 때 그들에게 코란 과외를 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영어가 아닌 신앙교육을 위해 자녀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코란으로 무장시켜 놓는다. 그래서 중간에 개종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목적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간혹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서 의도하지 않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 성도들이 잘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줄어간 은혜는 조금도 안 받고 의도하지 않은 상처만 받는 분이 있다. 그러고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네, 어때요? 네, 우리의 주변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전승률이 얼마나 되는가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처참한 수준입니다. 부모님들이 중직자로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믿음을 갖느냐 봤을 때 거의 이제 많이 나온 게 한 20% 정도, 그리고 20% 이하의 설문조사가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젊은 세대들은 어떠한 일들, 상황에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왕왕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왜 이렇게 상처받는 일은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은 많은지 시시각각 그것을 고백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신앙 때문에 참았고 신앙 때문에 견뎠고
신앙 때문에 이겨냈던 현장을 많은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교회당에 와서 울고 기도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거나 버티거나 살아내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당의 의자의 필수품이 뭐였냐면 휴지였어요. 휴지. 예. 제가 어제도 한번 이제 예배당을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휴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 웃을 일만 많은지 네,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쉽게 신앙도 포기하고 쉽게 상처받는 심정이 되었는가, 목사님께서 그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신앙의 철저한 양육의 결핍,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함과 겸비함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연이어지는 목사님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능력이 필요하다.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 상처가 됩니다. 이런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게 강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은 우리로부터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너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창하십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목사님은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기사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과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전하시죠.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먼저 사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결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마치 거인처럼 네피림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하고 그 땅의 소출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풍요로운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라는 다수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고,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는, 깨달은 바는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고단한 삶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며 붙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과 모든 반응과 모든 인생의 표출을 달라지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나타내는 나의 표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동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말이든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삶의 형편이나 고통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내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말하고 주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에 반응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이러한 바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님의 강권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후복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주님, 이런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도저히 길이 없어서 막 설교 연구를 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의 누가복음 강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장 말씀 이 본문을 다룬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요. 바로 7장으로 백부장 믿음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제 안에 미혹이 찾아왔어요. 나도 넘어가야 되겠다. 백부장의 믿음 설교하고 싶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사건, 글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속 주님, 전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지도 못할 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러면서 본문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연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를 강권하시죠.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32절에서 35절까지 연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사랑할 법한 자만 사랑하면 상이 어디 있냐? 선대할 자만 선대를 하면 무슨 상이 있냐?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옳은 말씀이라 더 마음이 어려워요. 읽어가면 더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힘들겠다고. 사실 저는 그래서 오랜만에 이번 주간에 설교가 안 써지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본 분은 알겠지만 전 설교 체질이에요. 강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강의, 설교 아니면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저 혼자 신나가지고 1시간 반 이상 떠드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 같은 걸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나팔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필 골라도 김두열이를 골라가지고 이런 나팔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설교를 하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일이라서.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라 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6절 말씀이 제 마음을 쾅 하고 때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6장 말씀 중반부를 쭉 읽어가는데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대신 와서 설교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36절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갑자기 이 36절 말씀이 저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깊이 있게 감동적으로 받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라고 하는 증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비하심이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힘입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내용은 바로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은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자 완전한 선이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되실 것이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일한 본질이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놀라운 표현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 공동체를 당시에 경악했던 표현이었죠. 유대 공동체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감히 입으로도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사문자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성경을 필사할 때는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글을 쓰고 다시 또 그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글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해야 할 분으로서 감히 임에도 담지 못할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양자됨,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신론의 기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먼 발치에서 그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방치하시거나 관람하시거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은 절대자처럼 군림하셔서 우리를 겁박하시거나 우리를 치리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시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함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자녀의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죠. 그리고 그 아픔을 책임지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의 결핍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며 공급해주며 품으시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돌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 참된 부모일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녀의 결핍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기도회를 섬기면서 주중 기도회 때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말하려고 해요. 제가 월요일 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막 정리를 하다가 후문 계단에서 자빠졌습니다. 네. 근데 아주 심하게 자빠졌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한 2초 정도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체감상 진짜 2초 떠 있었으면 좀 큰일 나는 거고, 체감상 한 2초 정도 몸이 떴다가 탕 떨어졌는데, 그때 인생이 주마등처럼 탁 스쳐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막 죄가 막 떠오르고 말이야. 별일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하게 다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관절이나 뼈는 안 다쳤고, 부딪힌 부위가 둘째 날부터 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왼쪽에 이제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피멍이 쫙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좀 실감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생색내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아무튼 이 피멍을 보고요, 저희 가정에서 보이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제 피멍을 보고 어쩌다 다쳤냐고 막 걱정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무 심하게 막 둘째 날부터 피멍이 심하게 되니까 저희 아내도 와가지고 막 찜질해주고 막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피멍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 아들한테 한번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이랬어요. 으악 징그러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이건 아닌데, 아무튼 자녀는 뭐 키워봐야 아무 짝에 쓸모가 없나,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사실 자녀는요, 부모 마음을 모르죠. 아마도 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마음을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제 자녀도 저의 마음을 모르겠죠. 사실 이 참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결핍된 모습이 있을 때 그걸 한심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두고 그를 낙심시키는데, 그를 양육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고 돌봐주고 함께 세워가는데 모든 방향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시자 완전한 선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아시고 잘 세워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전제를 따라서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 되신 주님이 명령하심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시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까지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 36절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것은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너희, 복수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는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옵소서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해설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주소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일을 강권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너희의 너만의 하나님, 너만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긴밀한 관계임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만 잘 되기 원합니다. 저 권사님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저분은 책망하시고 나만 칭찬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과 결핍을 함께 지는,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도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 호남 지역 밑에 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들이 피해가 많아요. 광주에 있는 모 교회는 아예 잠겼어요. 그래서 아예 잠겨서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하장로님이 방수액을 뿌릴 수 있는 대로 다 뿌려놨거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안 샜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샜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다행이다 이러고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 공동체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어제 임시당회 때는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 당회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긴밀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이 선한 명령을 이해하면 조금 그 내용이 가벼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문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한번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녀를 선대하며 때때로 너희를 저주하는 형제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부모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녀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편,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편, 아내를 대접하라. 어때요? 같은 본문인데 뭔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쉽잖아요. 이건 쉬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선한 주님의 명령도 힘써 감당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에서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일을 강권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리게 되죠. 주님이 어떤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이미 죄인이고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말 자비로 증거된 헬라어 오이크틸몬이라는 이 말은 오이크테이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어떤 상황이나 형편, 조건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불쌍히 여김은 그 존재가 굳게 서서 굳건하여 질 때까지 불쌍히 여기는 걸 그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유약하고 어린 시절을 지나 장성한 성인이 돼서 그의 삶을 묵묵히 굳건히 살아낼 때까지 이 부모가 그에게 공급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함께 하듯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주님의 목적을 모두 이루시기까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그의 책인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나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강도사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사는 안수가 없으니까 안수를 안 받아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한 7명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머리를 탁 누르고 막 얼마나 강력하게 안수를 하셨는지 머리가 나중에 안 나오더라고요. 7분이 누르니까 7분이. 그리고 제가 성경 1독을 안 하면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안 준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성경만 봤거든요. 3개월 안에 1독을 해야 돼서 줄쳐 갖고 읽으라 그래가지고 형광펜을 줄치면서 그 성경책 또 제출을 했어요. 그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7분이 안수했으니까 저는 머리에 동그란 선 하나 생길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생겨. 아무것도. 오히려 더 죄인이에요. 목사 같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이토록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은 세워가실 것이다. 무엇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최악의 때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때는 당신이 바로 당신의 자비로운 여호와께 죄를 범했을 때다. 하지만 그런 때에는 여호와께 나오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했을 때 바로 그때에만 자비와 용서를 받을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상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언제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오기만 하라. 하나님께로 다가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다가가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기분 좋을 때 이따금씩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속해서 자비로우시다. 아멘입니까? 항상 지속해서 자비로워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연약을 채워주실, 나의 부족함을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것 같고 뒤에서 흉보는 부모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걸 내 칩으로 여기고 가려주려고 그래요. 결핍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지. 그것을 막 흉보고 한심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렇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금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좀 미성숙할 때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그런데 이제 성숙돼서 손자 손녀 생겨봐요. 그럼 어때요? 채워주고 싶어서 속된 말로 환장하시잖아요. 환장해요, 환장. 저희 집안에서도 그래요. 애들이 막 배고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막 벌벌 떨어요. 아니 뭐 떨 게 뭐가 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계시면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요청을 탁탁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보면 막 신기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수학 시험 쪽지 시험 받는 100점을 맞았나 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줬대요. 그러면서 손을 딱 내미더래요. 돈 내놓으라고. 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그래서 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들한테 그렇게 잘하시겠어요? 이유가 다른 게 없죠. 그냥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돌봐주고 싶은 겁니다. 인간도 이렇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쥐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달란트라는 단위를 안 사용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 잘 모르는데요. 유대 고대사를 쓴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가 추산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시에 로마의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 유대 공동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세 명의 분봉왕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칼라오 같은 경우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여기가 좀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한 600달란트 정도를 1년에 로마의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1년에 한 200달란트 정도를 이 로마에 바쳤어요. 그리고 헤롯 필립은 나머지 지역을 다스렸는데 약 100달란트 정도를 바친 것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자신을 종속한 국가에게 바치는 연간의 세금 단위가 많아야 800에서 9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자라고 비유하세요. 이것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나한테 피해준 100달란트를 잊지 못하고 보복하고 그를 괴롭히며 그에게 함부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많은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제 9회 여리고 집회 강사진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모셨는데 올해도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 근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제게 물으세요. 김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저는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제가 만으로는 이제 25, 26에 한국 나이로는 27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도구로서는 형편이 없었어요. 아직 MDB도 안 끝났고 목회학 석사 2학년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 교회는 너무나 어려웠고 고단했습니다. 26, 27살짜리 어린 전도사가 알긴 뭘 알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항상 주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의도치 않은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늘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는 제게 이미 경험됐고 우리 교회가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나 아니면 많은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많이 공고하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사역들을 힘써 감당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지 그 후원처가 한 17군데 정도 되고요.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또 돕는 곳까지 합치면 한 20군데 정도 매달마다 저희가 교회를 또 선교처를 또 구제처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돈이 선교지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운 주신교회 이런 데는 매달 50만 원 이상씩 후원이 되고 가장 조금 후원이 되는 데는 10만 원이에요. 기본 20만 원 정도씩이 매달마다 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에 지나도록 저희가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죠. 때때로 이 일이 좀 많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반응을 섬기고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역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이미 경험했고 그 자비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선대할 수 없는 사람도 선대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도 축복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도 섬기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은 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가족, 형제와 자매 섬겨보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늘 마주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입은 그 자비를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을 공부하면요, 빠지지 않고 정리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요. 실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남긴 이제 신학의 역작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신학의 역작을 보면서 칼빈이 어떤 종교개혁자나 혹은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칼빈 자신은 내가 종교개혁자나 신학자로 기억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목회자나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남긴 기독교 강요보다 자신의 설교집이 기독교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그가 남긴 설교 중에 700여 편가량이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신명기 설교와 욥기서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설교는 이 설교집이 출간된 지 3년 만에 5세를 출간했고 욥기서 설교집은 1574년에 첫 출간 이후에 10년 동안 5세를 출간을 합니다. 16세기 이 활자술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이 5세 출간은 대단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가 신명기서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자. 그리하여 우리도 그 자비의 정신을 따라 살도록 하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보거나 그들의 가난과 비참함을 목도할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을 향해 동정과 사랑을 품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한 행동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비하심으로 참된 성도요, 참된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기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선대할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해 보시고 때때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아멘.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아멘.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인상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새빛이 오주 우리 마음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 말씀 안서 늘 순종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아멘.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선대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며 사랑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며 섬기지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선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져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님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하며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고 섬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미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가 사랑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참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함을 베풀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아버지 나만 아버지 생각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선대할 자만 선대하고 축복할 자만 축복하고 아버지 섬길 자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고 아버지 나와는 상관이 없으며 아버지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아버지 존재라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선대하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또한 선대할 자만 선대하며 용납하고 또한 섬길 만한 사람들만,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이들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심이 아니라, 어렵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 못할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들을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감찰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 속에서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수재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영혼과 생명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